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할 것뿐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변함없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농사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날씨와 온도에 따라서 변수들도 너무나 많고요. 태풍과 강수량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더라도 그해 수요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 먹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농사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시 생활을 하시던 분들, 특히 집 앞에 텃밭 조금 갖고 보신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퇴직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뭐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사가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의 아버지가 상추 농사를 크게 짓던 분이 계십니다. 1997년에 조경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돈 300만 원을 들고 충주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으로 상추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유기농 상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은 지 13년, 2010년에 매출이 얼마가 되었을까? 그렇게 13년 동안 상추 농사를 지었는데 매출이 연 100억에 다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에도 선정이 되고요. 국내 농업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대상 농촌 문화 대상을 받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에게는 농사가 쉬웠을까요? 이렇게 농사로 성공하신 분에게는 쉬웠을까? 아이디어도 넘쳐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던 이분에게는 농사가 쉽기만 했을까요? 제가 이 가정을 신방을 했을 때 그 아버님하고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쓴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농사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체력은 필수이다. 취미 삼아 텃밭 가꾸는 것이라면 모를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농사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야 된다. 나처럼 사시사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은 365일 가운데 단 하루도 엉덩이를 붙이고 쉴 틈이 없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올 때가 있다. 아이, 할 일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 농사가 그리 만만하단 말인가? 대충 해도 되는 게 농사라면 왜 해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농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365일 가운데 단 하루도 엉덩이 붙일 틈이 없는 것이 농사. 내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농사. 체력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을 익혀야 되고 정신력까지도 필요한 것이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농사들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힘든 농사는 무슨 농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상추 농사, 밭농사, 논농사, 과수 농사,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가장 힘든 농사는 역시나 자식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시편 72편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시편 같지만 참 재미있게 시작을 하고 참 재미있게 끝이 나는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다면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일까요? 1절 시작하는 것과 내용과 마지막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분명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앞에 자막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오신 성경을 한번 딱 펼쳐놓고 시편 72편을 보시면 제일 위에 머리에 제목 표제어가 어떻게 붙어있죠? 솔로몬의 시 리실로모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편일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윗이다? 아니다, 솔로몬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의견들 가운데 칼빈이 해석했던 내용, 바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칼빈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쓴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 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다듬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의 기도를 그것을 듣고 아버지가 써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불릴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잘 다듬은 작품이 바로 72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잘 다듬어서 실어놓은 시편. 그래서 표제어가 리실로모,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리실로모, 솔로몬을 위하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리실로모,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1절과 2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나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으로서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바로 재판을 내려서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다윗의 기도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의와 정의로 재판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올바로 나라를 통치해서 온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나라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위에서 뛰어난 왕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의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우리나라만 말고요, 이스라엘만 말고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주변 나라들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뿐만 아닙니다. 10장 1절 2절에서는 스바 여왕이, 아까 전에 기도했던 그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 심히 많은 금, 보석,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정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만 잘 다스렸던 왕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는 지혜를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심히 많은 향품, 금,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회를 구하고 그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탄하며 돌아가기도 했던 겁니다. 이처럼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편협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아멘. 모든 아버지들은 다 기도합니다. 다윗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은 다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무뚝뚝해 보이는 아버지들도 아내에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다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들 전화 받고 기도하고 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딸, 내 아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과 자기 딸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잘 자라는 것 우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8년 그의 나이 58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름은 아더 메가더 4세. 58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지 이 아들 14살이 되던 1952년 5월에 필리핀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하나 남깁니다. 이 기도문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 이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한 절만,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그를 안일과 쾌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으로 인도하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메가더 장군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매번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용감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승자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패자의 아픔, 패자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솔로몬이 재판 잘하는 왕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큰 부를 이루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찾아와서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부강한 나라 되어서 자기만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 이 아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궁핍한 자를 건지고 가난한 자를 건지며 그들에게 생명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해내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13절의 기도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해서 다른 이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그 말씀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축복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건짐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기 원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점이 17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영고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고하리로다. 내 아들의 이름이 영고하고요, 내 아들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게 아버지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도.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의 기도대로 되었던가요? 정말 솔로몬이 아버지가 기도한 이대로 되었던가요? 처음에는 분명 아버지의 기도대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며 저들을 건지고 구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주의 판단력으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줬고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불쌍히 여겼고요, 저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정말 끝까지 아버지의 기도대로 복된 삶을 살고 모든 이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았을까요? 분명 처음에는 솔로몬도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재판을 해서 서로 자기야기라고 서로 싸우는 그 두 여자의 다툼을 지혜롭게 재판을 해서 그치게 만들었고요,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발행과 우리의 기도대로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도 슬슬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까지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둠으로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그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쾌락을 쫓던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이스라엘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대로 계속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말씀도 잘 읽고 그렇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엄마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우리 딸 아들들, 엄마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들들이 계속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저희 집에도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밥 먹을 때 기도도 가끔은 뛰어넘어갑니다. 제가 안 보고 있으면 그거 잡아낸다고 바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정말 그렇게 부모의 기도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말 끝까지 이 기도대로 살았던 후손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솔로몬만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19명의 왕도, 그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20명, 총 39명의 왕을 삶을 살펴볼 때에 오늘 다윗이 기록한 대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구원하며 살았던 복된 왕, 누가 기억나시나요? 누가 기억나시나요?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건가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다윗의 언약 다 무효가 되는 건가? 이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버리는 건가요? 아버지의 기도대로 솔로몬이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39명의 왕들이 다윗의 기도대로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기도, 오늘 시편 72편의 다윗의 기도가 1000년이 지난 이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다윗의 기도한 대로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해내신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 이대로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의 기도, 솔로몬도 그대로 살지 못했던 다윗의 기도, 누가 이루신 건가요?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 결국 성취하지 못하고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대로 아버지의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 라고 끝내야 되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누가 성취하셨냐? 18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걸까요?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과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걸까요?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사건, 그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났어도 벌써 떠났어야 되는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아오지 못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공의로우신가요? 정의로우신가요? 가는 곳마다 평화와 평안이 넘치고 계신가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나요? 아니요, 도리어 그들이 조금 남은 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나요? 아니요, 도리어 남을 무시해서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인데. 이처럼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솔로몬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기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기이하시지 않으신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
10가지 재앙으로 끌어내신 것, 기이한 일 행하신 것 아닌가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기이한 일들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당신의 입을 떡 벌린 채로, 지금 이 표정 말고요, 이렇게 무덤덤한 표정 말고요, 입을 떡 벌린 채로 놀라운 표정을 짓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최고의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 죽음, 장래, 부활, 승천, 이거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한 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극단적 참혹함은 우리 구원의 영광을 눈부시게 빛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지 못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은 그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일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게 만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이 기도한 대로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기도대로 오늘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의 바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이대로 끝나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승천시키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인 나의 기도대로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부모인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대로 오늘도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나도 안 끝났는데, 아직도 자신의 길이 어디인지 몰라서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오늘도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에도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너무 오랫동안 방황을 해서 하나님의 품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오늘 시편은 19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고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홀로 기이한 일들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녀를 맡기십시오. 홀로 기이한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들, 하나님이 홀로 기이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